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큰 권능 가진 곳에 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교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천하는 천군 천사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고난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어느 땐가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에 속된 것들과 타협하며 위기를 벗어나려는 얄팍한 심정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며 우리들이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숨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오래 남은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 세상의 유혹이 저희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혀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어 실족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 지나온 삶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해 봅니다.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읍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독교의 위기라고 걱정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 이단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앞장서서 기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대입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수험 생활을 묵묵히 견뎌내며 흘린 땀방울이 미래를 밝혀줄 소중한 자원이기에 그동안 노력에 대한 값진 성과가 있기를 원하옵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선영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편향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올곧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로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로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시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먹고 죽으리라는 설교 제목이 뭐 그렇게 설교 제목으로 불경하냐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특정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한 여성이 한 인생의 고뇌 가운데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여자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900년 전 북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어려운 그 상황을 대표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 땅에 기근이 심했는데 3년 반 이상 동안이나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임금은 아합으로 이스라엘을 거쳤던 수많은 임금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임금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악행으로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아주 작은 이유, 왕궁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 궁정의 이 정원으로 꾸미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인했던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임금이 보니 자기의 왕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내가 그냥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 테니 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님, 당신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율법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 황당한 말을 듣고 임금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아내가 이방인 페니키아 출신 이세벨인데 도무지 자기 나라의 경제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사겠다는데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의 조언을 듣고 아합 왕이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저주했다라고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살인하게까지 됩니다. 그깟 정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중한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죠. 아합이 악명 높았던 둘째 이유는 아내였던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융성하게 바알 신을 섬겼던 임금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의 제사장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가서 당신의 죄 때문에 앞으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수백 년 전부터 서양의 음악가들과 미술가들은 이 엘리야를 음악으로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1846년에 맨델스존은 엘리야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했고 유명한 화가 루벤스, 필립 드 샴파뉴, 구스타프 보레가 200년, 300년 전부터 이 엘리야의 초상화를 상상력으로 그려왔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엘리야를 기다리라고 후세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으로 나중에 900년 지난 뒤까지도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기대했고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을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서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아합의 폭정을 피해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사르밧이 어디에 있냐면은 북쪽을 보시면은 지금 페니키아 땅으로 시돈에 속했던 이 사르밧은 물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합의 공격을 피해 잠시 동안 도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호랑이 굴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알 종교의 본산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가면은 남편을 여인 한 여자가 있을 텐데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머물라고 한 것은 이 과부에게 하루나 한 끼의 식사 정도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맞서 싸우기 전까지 그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구절을 보면은
아합 왕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가 그리 시내에 갔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과 또한 음식물을 제공받게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재력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바알 숭배자들이 많았던 사르밧에 있는, 그것도 귀부인이 아닌 돈 없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때에는 마치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게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까마귀를 보내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이방 여자 사르밧 과부, 이름조차 알려져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을 보내셨던 것이죠. 도대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이방 여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과연 알아차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르밧에 갑니다. 사르밧 이 성읍에 가보니 마침 땔감을 줍고 있는 여자 한 명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여자가 아닐까 하고 이 엘리야는 나에게 물 한 대접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 한 대접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근이 심했던 때에는 참으로 물 한 방울이 귀했던 때이죠. 이 여자는 엘리야에게 물 한 대접을 갖다 주겠습니다. 자리를 떠서 일어나려고 하자 엘리야는 확신했죠. 저 여자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러자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물 한 대접뿐만 아니라 먹을 것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자 이 사르밧 과부가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오니 내가 아무리 당신께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주에는 그저 밀가루 한 웅큼밖에 남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올리브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대하고 싶어도 나는 당신을 대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끼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다음에 저는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언자 엘리야에게 자기의 가난한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과부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고 마지막 한 끼 양의 식사도 나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아주 힘겨운 고초를 겪고 있는 과부와 그 아들의 삶,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오랜 굶주림과 절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골라놓으신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지독하게 가난하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처럼 폭행을 일삼는 아합을 피해 그에게 공배를 받을 사람을, 이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 사람에게 엘리야를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요? 이 여자는 바알 신앙의 주 본산지인 지역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있는 여자였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현실의 어려움에 절망해서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참으로 고결하고 고귀한 것이었지만 그 신실한 신앙과 달리 그 여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두 끼 이상도 먹을 수 없는 참으로 가난한 죽음 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믿음은 참으로 훌륭해 보였지만 상황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가정에, 이 아들에게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의 훌륭한 종 예언자인 엘리야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합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엘리야를 보냈던 겁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몇 방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드십시오. 그 대신에 그
그 음식을 당신과 아들이 먹기 전에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으면 먼저 당신 먹고 혹시나 남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엘리야는 참으로 뻔뻔하고 가혹하고 잔인하게 그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뒤주에서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다 버리고 아들보다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믿지 못하게 기적적으로 뒤주에서 밀가루가 또한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3년 반 동안의 기근 가운데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시돈 땅 이 사르밧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믿고 있었지만 비록 소수의 남은 자로 이 여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버리고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고 그리하여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위대한 예언자,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엘리야를 이 가난했던 과부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름조차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바알 종교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작은 마을 사렙다에 살면서도 죽음의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 이제 마지막 식사를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입니다. 가난한 이 과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만 내디디면은 생과 사의 그러한 접합점을 건너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뒤주가 텅텅 비었고 기름 아무리 털어봤자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지막 삶의 다다른 상황이 이 여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영약해 보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엘리야를 만나 그의 말을 귀 기울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뛰기 어려운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자 이 여성에게는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기적은 바로 간절함에서 나온 순종의 행위에서 비롯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야가 하는 말은 도무지 이 여자가 할 수 없는 지나친 말,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처참한 말처럼 들렸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희망을 이 예언자에게 걸고 믿고 따르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여자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 여자의 귀한 믿음은 900년이 지난 다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밀히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를 언급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지였던 나사렛에서 성인이 된 다음에 처음 선포하신 설교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게 되면서 아니 이 자가 목수 요셉의 자식이 아닌가 놀라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훌륭했던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도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은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이방 땅 과부에게 보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예수님이 전파하자 이 말을 들은 회당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렙다 과부가 겪고 있는 신앙의 상황과 삶의 상황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죠.
사르밧 과부는 바알 종교가 지배하던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신앙을 여호와께 두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러한 천박한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에 우리는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모든 나의 인생의 성공, 나의 꿈과 계획 다 이룬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해 헌신한 다음에 남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니 뒤를 돌아 내 젊은 시절 살아보니 이제는 더 이상 능력과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정신에 맞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모범을 바로 마지막 한 움큼의 밀거리,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올리브 기름을 들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가난을 이겨내게 했던 믿음을 우리 또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경험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노인된 나이 75세에 너의 친척집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혈연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길을 나섰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겪는 상황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정당화하죠. 하나님, 믿고 싶어도 제가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을 먼저 고쳐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쁘니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믿음의 승리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 아버지, 어머니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바보 같고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엄연히 내 눈앞에 보이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 남아있는 날 죽음의 그 시절을 향해 가며 나에게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으켜주신 기적은 바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를 살려주신 복음, 바로 엘리야가 전해준 복음, 당신의 뜻대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주에 있는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있는 마른 그 몇 방울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르밧 과부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엘리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야. 우리와는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부터 시간이 나실 때, 아니 시간이 없으셔도 반드시 열왕기상 17장부터 한 3-4장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7장 3절을 보면 그는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숨고 도망쳤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머무는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강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지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시죠. 저를 죽여주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자 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었을 때 비가 내린 것은 엘리야의 특출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900년 뒤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 바로 이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고 세번역에서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다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공동 번역을 보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패자였습니다. 숨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45km 이상이나 늘 도망치던 인생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신앙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대 신앙인으로부터 중세를 거쳐 오늘날까지 사실은 신앙인들이 하는 신앙의 훈련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지 순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지 순례의 개념이 아주 타락하고 변질해서 돈 있는 사람이 여행사를 끼고 여행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불선한 생각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이 거룩한 기적이 일어났던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했냐면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단한 사람이었어요. 일생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오직 모든 것 버리고 그 순례의 길을 통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례하는 사람이 바로 성지 순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인생이 바로 늘 나그네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언제 한번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데, 산티아고에 가서 일주일 내내 또 한 달 내내 그저 터벅터벅 순례길을 걸어간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산티아고 목적지로 가는 데에는 여러 이정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정표에 이 화살표만 있지 몇 킬로 남았다고 하는 거리는 안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순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400km를 더 걸어야 되는지 10km가 남았는지. 근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순례를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순례길이 몇 킬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우리 순례길의 마침이 될 수 있고 10년 뒤, 20년 뒤가 우리 본향을 찾아가는 그 순례의 마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우리에게 남은 인생 거룩하고 고결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자체에 기적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끄집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인생의 수단과 방법 다 포기하여 순례길을 걸어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순례객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늘 실패하는지 몰라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함이 있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르밧 여자와 같은 고결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문턱에서 그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 주님께 칭찬받았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그래서 엘리야가 늘 아합을 피해 숨고 도망치며 가난한 사람들에 머물렀지만,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은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여자 사르밧을 통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때로는 숨고 도망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제 아합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숨고 머물게 하시지만 때로는 악한 세상에 나아가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들이지만 그랬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이 땅에 썩을 몸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엘리야가 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했던 과부가 자기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아들에게도 줄 것이 없었지만 예언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고 한탄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비워내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 말아라. 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 맑고 청명한 하늘 주시고 곡식과 과일 무르익는 가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이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죄와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 생각하며 남은 삶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인생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얻어 바라는 꿈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교회와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광욱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받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절망을 이겨내고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결의 위에 기도합니다. 엘리야 당시와 같은 시대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거룩한 손길 위에 주님이 복 내려 주시고 사르밧 여성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정자 집사님, 유현정 집사님, 박진집 집사님, 어머니와 딸 사위 가정인데요. 쑥스럽기 때문에 인사는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혹시 환영의 노래 부를 때 감동하시면 일어서시고 아니시면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다. 저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정자 집사님, 유현정 집사님, 박진집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손자 박성윤 군을 우리 중고등부의 새로운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의 삶을 몰아오나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순간까지 이들의 모든 모습을 아시오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들의 남은 인생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결에 교회를 위해 귀하게 봉사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인도하면은 전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교회 한 식구를 되면은 저희 목회자들의 지도도 안내도 받고 또 기도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 받은 복과 은총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이 강단 장식과 나눔을 위해서 추수하신 곡식과 과일을 가져오시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것으로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인근에 있는 고아원과 청소년 쉼터에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는데 김기순 권사님, 이현순 권사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에 정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은퇴 장로님과 함께하는 안수 집사회 부부 농반 친목 대회가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은퇴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가정들은 함께 우리가 귀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정종인 집사님과 노보원 권사님의 아들 정희찬 군이 다음 주일 오후 5시 반에 피로연에 갔습니다. 주보 광고 보시고 새로운 가정을 일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이광욱 집사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발인이 있는데요. 남은 장례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남은 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